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비교하는 게 성경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겨자씨가 자라고, 그런 것이 천국의 비유요. 농사 짓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군사적인 것이 많습니다. 싸움, 전쟁, 피난처, 산성, 영적인 전투,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런 전쟁 이야기를, 전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경주를 경주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경주와 같다, 하나의 그 달리기와 같다, 인생을 긴 마라톤이다 이렇게 하고, 인생 마라톤, 인생 장기 레이서, 인생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끝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하는 것, 달리기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어떤 달리기냐? 제가 봤을 때 오늘 여기서 달리기라는 것은 특별히 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그런 운동장을 이렇게 돌아서 뜁니다. 운동장이 있을 때 계주를 하면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바톤을 받아서 뛰는 사람이 있고, 달리기를 할 때 보면, 특별히 계주를 할 때 보면 선수가 4명, 6명, 8명이 나와가지고 바톤을 들고 가서 어느 정도 지점에 가서 넘겨주면 또 한 선수가 뛰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경주를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근데 달리기는 고독한 것이고, 자기와의 싸움, 그 42.195km를 뛰어갈 때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달리기 할 때는 보면 복장도 잘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장화 신고 모자 쓰고 파카, 오리털 파카, 옷 덮어 쓰고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아주 반추 정도의 아주 날씨 빠꼼한 것만 입고 달려갑니다. 걸러적거리는 걸 다 그만둬야 됩니다. 이 달리기에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무거운 거, 얽매이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최대한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고 최대한 수월하게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동안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경주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다 보면 그 믿음의 주요, 우리가 따라갈 주님이요 온전케 하심. 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제일 수지맞은 게, 제가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온전해져 간다는 토탈 힐링, 전인 치유, 사람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몸도 강건해지는, 전인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 경주자의 특징입니다. 달리기를 하면, 운동을 하면 여러분 안 피곤해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잠자는 사람이 고운하겠어요? 운동하고 일어나는 사람, 운동하고 다니는 사람이 더 개운하겠어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경직이 되고, 우리 몸이 운동을 할 때 여러분 날씬해집니다. 개운해집니다. 우리가 경주도 그래. 잘 달려갈 동안은 이게 달리고 가속도가 붙어서 잘 달려갑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달려가서 마침내 면류관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경건도 연습입니다. 신앙도 연습입니다. 기도도 연습이고요. 다 연습. 신앙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합니다. 일반 몸도 다이어트하고 일반 몸도 연습하고 운동하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개운해지고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뭐 몸짱 시리즈 할 때 그 아주머니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요, 제일 제 가슴에 와닿는 대목이 어떤 대목인가 하면, 그분이 굉장히 몸이 약하고 아팠던 분인데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아주 날씬빠끔하게 되었더라고요. 몸이 좋아지고 난 뒤에 최고 감사한 게 뭐냐, 뭐 몸이 날씬해졌다, 남들 보기에 멋있어졌다, 그런 면이 아니고, 그분의 그 글 중에, 그 인터뷰한 대목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동안 헐 아프고 병치레하고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를 바라봐도 자기가 예쁘더래요. 자기가 바라봐도 자기가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은 자신감, 자생력, 자긍심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좋아지고 당당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사람은 일을 맡겨도 잘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대견스러운데 생각이 긍정적으로 되고 인간관계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대목이 그렇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신앙생활도 연습입니다. 기도도 연습이고 찬양도 연습입니다. 연습 없이 찬양대로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사람이 첼리스트입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처음에 연애할 때 너무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그냥 무대에서 보지도 안 하고 악보도 없이 그냥 눈을 감고 첼로를 하는데, 와, 천재다, 박사다 싶더라고요. 그래 쏘가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3분 연주하려고 몇 달을 연습했다 하더라고요. 성악을 하든 기악을 하든 다 그 연습입니다. 피나는 연습을 하고 성악가들이 목에 피가 토하도록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해서 이 무대를 서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운동선수들이 보면 여러분 동계훈련, 하계훈련 시즌이 끝나도 마무리 훈련이 또 있더라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지옥 훈련을 방불하게 하는 그 정도 히딩크라는 감독 밑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 웨이트 트레이닝, 동계 훈련, 그릇 발에다 여러분 모래 주머니를 차고 들고 뛰고 얼굴이 새카매지고, 그 박정태 선수하고 야구 선수하고 악수를 해보면 사람 손이 아닙니다. 너덜너덜합니다. 그렇게 손이 험해지고 손이 거칠어져야 시즌의 성적이 반비례해서 좋아진다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말랐고 비싼 달러를 써가면서 해외 가가지고 겨울에 더운 나라 가서 몇 달을 그렇게 연습합니까? 그 훈련에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 전쟁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이러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다.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듯이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찬양대도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효도도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공부도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찬양 잘한다고 연습할 때 나타나지도 안 하고 중간에 그냥 시작할 때 앉아가지고 곡정 솔로나 티나고 이러면 좋겠어요? 연습을 안 하는 사람, 연습에 빠지는 사람은 찬양대원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청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찬양대원도 연습을 착실하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어떤 목사님은 의자 붙들고 기도하신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에 그 의자마다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박 권사님은 셋째 줄 네 번째 앉고, 김 장로님은 이쪽 구석에 기둥 뒤에 앉고,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자기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 잘 지키는 거, 거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이죠. 명절에 우리가 말랐고 여러분 자가용을 타고 10시간씩 달려갑니까? 어머니 제가 용돈 10만 3천 원 붙였으니까 3천 원은 뭐냐, 찾을 때 쓴 거 하는 차비 그 3천 원 해가지고 10만 원 용돈 붙여드렸으니까 찾아 쓰세요.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새벽 기도도 이렇게 깊어지면, 이게 훈련이 되면요 목청이 그냥 터여요. 기도 안 하던 사람 기도하라 하면 주여 노가지에서 소리가 나오지만, 훈련이 된 사람은 호흡이 깊어져서 주의 아버지 이 복식 호흡이 되잖아요. 기도 안 한 것들은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주여, 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새벽에 통성 기도를 하면 그냥 아버지 이 주의, 그냥 호흡이 깊어지고 호흡이 건강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복식호흡이 되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건강해지고, 기도가 깊어지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받으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강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경주를 경주해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의 특징은 또 뭔가 하면, 이 경주를 하다 보면 내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내만 꼴꼴하고 내만 외롭고 내만 시험 들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어려운 코스를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좌우를 둘러보면 이미 앞서서 경주를 마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은메달을 목에 걸고, 여러분 관중석에 진열을 해가지고 허다한 정인들이 문호나 조금만 더 뛰라, 나도 이겼다, 나도 참았다, 많은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이 벌떼같이 서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고 박수하고 갈채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신앙의 경주는 외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보다도 더 고독하고 나보다도 더 힘들고 나보다도 더 어렵게 달려간 선수들이 천지 빽깔입니다. 절비해요. 그걸 성경은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마라토너가 42.195km를 달려와서 메인 스타디움에 그 입구에 착 들어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일어서서 이제 막 1등, 2등 사이에 메타가 3m, 15m 넓어졌다 좁아졌다 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 월계수를 받아 쓰기 전에 마지막 메달리스트가 운동장에 진입했을 때 전부 관중들이 기립을 해가지고 박수 갈채를 보내듯이 신앙의 경주도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나를 맞이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이러므로는 뭘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마치 달리기다, 마라톤이다. 마라톤이 아니고 오히려 400m 계주와 같다. 계주라는 것은 이 코스를 돌아갈 때 선수들이 여기도 2명 여기도 2명 서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전교인 체육대회 해보셨어요? 체육대회 하면 교구별로 기간별로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여전도에 1명, 남전도에 1명, 학생에 1명 나와가지고 바톤 터치 릴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냥 1교구가 1등을 달리다가 철삭거리는 여전도 회원이 앞서 달리다 쫄떡 잡아져 버려요. 그럼 아이고 저 가스나 때문에 절다이다 절다. 1등 하다가 보면 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등 하는 교구가 그냥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젊어 나가 너무 빨리 뛰다 자빠져 버려요. 바톤을 놓쳐버리든지 쓰러지든지 하면 절단입니다. 끝까지 무사하게 바톤 터치를 2번, 4번 잘해야 그 팀이 전체적으로 계주에서 릴레이에서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그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데 그 정인들이 어떻게 달렸으며 어떻게 경주했으며 어떻게 신앙의 싸움을 했는가,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지만은 예수님의 또 작은 모델들이 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완벽한 것을 발견하지만은 또 주님 비슷하게 닮아가는 우리 주님의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승리했던 많은 믿음의 선두주자들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바라보면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은 허무맹랑하고 지금은 여러분 형편도 없고 지금은 출발선상에 있지만 그걸 바라보고 골 지점을 목표를 놓치지 않고 목적이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위대하게 됩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옆에 무거운 것 모든 제약된 것을 벗어버리고 끊고 떨치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달리기의 주자들이 누가 있느냐? 맨 첫 번째 선수가 4절에 소개가 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왜 첫 번째 선수가 아담이 아니고 가인 장남이 아니고 둘째 아들 아벨이 나왔을까요? 이게 아벨의 특징이 뭡니까? 달리기 선수들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라는 게 그냥 무대뽀로 뛰는 게 아니고, 여러분 황영조, 이봉주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감독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달리기에 무슨 감독이 있냐? 반추 같은 거 있고 그냥 운동화 볼것 묶어가지고 들고 뛰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달리기도 전술이 있려고, 달리기도 여러분 작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달려야 되며, 운동화를 내 몸에 맞는 걸 어떻게 착용해야 되며, 달리기 하기 전에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며. 정봉수 감독이라는 유명한 달리기 감독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여러분 선수들에게 음식 하나 먹는 것까지도 달리기 얼마 전에는 살코기만 먹고 얼마 전에는 채식을 하고 체질 자체를 독특하게 만들어놓은, 한국인의 체질을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끔 음식을 벌써 식이요법을 시킵니다. 살코기만 먹어서 아주 스태미나를 강하게 해놓고, 여러분 운동을 연습을 해도 그냥 42km만 뛰면 될 것을 80km씩을 그냥 연습을 해서 주파를 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스 할 때 어느 단계에서 스퍼트를 하고 어느 단계에서 속도를 내냐, 어느 단계에서는 져도 된다, 그게 여러분 고도의 작전이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게 달리기입니다. 마라톤, 달리기, 경주, 릴레이, 100m도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선수의 특징은 인생 계주, 허다한 정인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메달리스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선수 아벨입니다. 여러분 릴레이를 하면 항상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를 제일 잘 뛰는 사람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쳐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처음에 꼴등한 사람이 죽었다 깨도요 역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선두 그룹을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뛸 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황영조나 이봉주는요 선두 그룹에 있어야지, 그게 후미에 쳐져가지고는 못 따라갑니다. 첫 번째 선수가 릴레이 계주 시합을 하면 좋은 선수가 배치가 되듯이, 영적인 달리기에서도 왜 아벨이 처음 나오느냐? 아벨의 특징이 뭡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이라는 선수의 특징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이 장남이지요. 장남인데도 왜 아벨이란 둘째에게 하나님 이런 여러분 선두권을 주십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다는 표현이 몇 군데 안 나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좋은 예배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이게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벨이라는 선수를 첫 번째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습니다. 가인은 장남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잘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나라는 어지럽고 혼란하고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바알 신이라는 그 시대의 신에게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지경이 돼서 나라가 극도로 타락하고, 아합 시대, 이세벨 시대에 나라가 너무나 어지러운 때에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감동적으로 본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자리가 사단 마귀 자식들의 놀이터가 되고, 아세라 바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깽판을 지기는 그곳,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그 예배 처소가 해패단 그곳에 무너진 제단을 수리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어. 기도 한 판 잘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하늘문을 열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려져야 될, 내가 가장 성조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 우리를 예배 드리려고, 예배가 뭡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 사귐이요, 만남이요, 교제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사귀려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 처소를 마귀의 놀이터를 만들고 이상한 것들이 와서 난리 장판을 지기도록 방치해 두었으니까 제단은 무너지고 해파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엘리야가 한 최우선적인 일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단정하게 정리를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 제끼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오게 한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무너진 제단이 있어요. 이 시대에 어느 집안이든 누구든지 추적 60분 해보면 너미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다 그래요. 다 무너진 시대.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분, 교실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 시대는 무너진 시대. 무너진 시대. 인격이 무너지고 사회 도덕이 무너지고, 지금은 무너진 시대입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은 무너진 이 땅을, 해파된 이 땅을, 사라진 권위를, 가정을 세우고 경제를 일으키고 교실을 세우고 교육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배 한 판 잘 드려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아벨을 왜 기억하시고 아벨을 왜 달리기의 첫째 선수로 소개를 하나요? 예배 잘 드린 자, 아벨과 함께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 신경 써야 되는가? 좋은 예배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모든 것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실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지까짓게 말씀 앞에서 안 깨어져 보고 말씀 앞에서 박살이 안 나보고 말씀에 찔리지 않고 어디 가 자존심 상하고 어디 가서 창피 떨궜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뭡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진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간구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매일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매일 예배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죠. 어느 한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다가 메시지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참마음으로 진리로 깨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참 아름다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부산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고 엘리트 교회였습니다. 교수님,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아주 교인들의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동안에 사례금도 많이 받고 신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방 가려고 하면 목사님 제가 없는 날은 골프 치러 간 줄 알고, 신방 안 하고 내가 다 알아서 11조 잘하고 할 테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신경 끄고 계시라는 거예요. 신방 할 것도 없어요. 서재에서 책만 보면 되고. 얼마나 교회가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목회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회, 그 수준 높은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있다가 이상하게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요, 무단히 성경 말씀에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콰이트 타임을 하는데, 그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촥 와닿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될 이유가 없고 원인도 없고 알 수가 없는데, 무단히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한 달쯤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있는 포도원교에서 청빙이 오더라고요. 지금 이 교회는 제가 옛날에 개척 때 전도사를 했던 교회예요. 그때 집사님들이 지금 장로님이 되어 계시고, 저희 집사람이 바로 옆에 학교에서 중학교 선생을 오래 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교회 잠시 전도사 했던 교회에서 저를 다시 청빙을 하는데, 질적인 수준으로 따지면, 인간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제가 현재 몸담고 있었던 교회와 그 지금 청빙받은 교회는 차이가 많습니다.
한쪽은 아주 수준 높은 데고 한쪽은 조금 촌발 충만한데요. 지금 이 자리 가만히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목회가 수월해요. 순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부러운데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도전을 해오는데,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편리하고 수월하고 기득권을 포기해라. 젊은 녀석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한번 가서 네가 어려운데 한번 도전해봐라. 그런 말씀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그 주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전에, 부흥이 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와요. 말씀 없는 하나님의 인도, 말씀 없는 부흥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졸며 자다 보면 말씀이 안 들어오지. 깊이 졸며 잘세 말씀을 못 들어요. 떨어져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존다거나 말씀을 들을 때 몽롱한 상태로 듣는 거, 그건 아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예배를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저희 시골에 있는, 저희 지방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서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낮 예배만 6번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낮 예배를 6번 드려보니까 제가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낮 예배 한 번 드릴 땐 그걸 몰랐는데, 주일날 제가 설교를 보통 7번, 8번 합니다. 제가 아무리 체력은 국력이지만요, 예배 인도를 한 8번 하면 8시간 앞에 서 있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 사회 보고 설교까지 하면 1시간은 무조건 서 있는 거예요. 하루에 이러면 주일날 8시간 9시간 하면 서 있어 보세요. 나중에 한 5부쯤 되면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몽롱해. 어떨 땐 기도하다 눈 뜨고 기도해야지 눈 감고 기도하다가 영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하니까 애기 돌예배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군애가 나들 지켜줘서, 거기 아이도 말이 막 삭 깔리는 거예요. 되게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하면 말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일부 예배는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인도하고 부목사님들한테 맡겨야지, 그래 생각을 했는데 못 맡기겠더라고요.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그러니 몸이 뭐 죽을 지경이에요. 7번, 8번 예배를 인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 여러분 토요일날 되면요, 제가 TV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TV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8번 예배 인도할 생각하면요, 토요일 되면 벌써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부담이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못 가. 어디 뭐 영화 보여줘도 못 가요. 그거 한번 갔다가 오면 반드시 주일날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제 생활이 굉장히 다이어트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제 시간이 그저 그냥 쓸데없는 시간 안 해도 되는 건 가차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아주 쫄깃하게 컴핏하게 제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느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여유가 만만할 때는 토요일도 부담이 안 됐는데, 예배가 스트레스가 되는데, 예배가 부담이 되는데, 뭐 거룩한 부담이든 간에 토요일만 되면 벌써요 컨디션이 조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천 명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고 그거 신경 쓰는 사이에 제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영적으로는 제가요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먼 데서 오는 분들, 예배 한 번 드리려고 1시간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오는 분들을 생각하면요, 그분들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일부 예배 성가대 찬양대원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저분들은 집에서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아침도 안 먹고 연습을 해서 그렇게 신령으로 영감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 생각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기분이 좋대요. 집에서 잠자지 않고 일찍 와서 하루를 빨리 살고 굉장히 보람이 차고 아주 희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체질이 어디에 있어요? 체질이. 목사는 체질이 있어서 새벽기도 하는 줄 압니까? 연습을 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 유익하다니까요. 다 연습입니다. 바이오 리듬이 있습니다. 21일을 연습하면 연습이 돼요. 저는 새벽기도 21일을 해도 연습이 안 됩니다. 6달을 해도 안 되고 1년 반쯤 하니까 질이 잡힙니다. 저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닌 사람이에요. 캠퍼스 사역을 할 때
늘 제자 훈련을 밤늦게까지 하고 의사들, 간호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밤중에 제자 훈련을 하고 집에 11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씻고 좀 책 좀 보고 이러면 늘 2시쯤 평균 취침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새벽에 4시에 나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다시 질 잡는데 1년 반이 걸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21일만 하면 연습이 된다는데 다니엘 기도 21일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21일쯤 하면 사람이 털이 잡힙니다. 저는 21일 아니라 6달 아니라 1년 반쯤 하니까 이제 기도가 조금 체질화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 기도와 말씀에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기의 기본이 예배입니다. 영적인 경기의 첫 단초가 예배자입니다. 좋은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되지. 토요일날 TV 명화극장 다 보고 할 짓 다 하고 댕길 때 다 댕기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기둥 뒤에는 앉아있고 늘 지각하면서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나고 성경이 은혜를 받아도 희한한데 은혜를 받아요. 예배 시간이 지겨우니까 잠이 오니까 잠 오는 사람이 주로 덥습니다. 여러분 집에 잠 오면 땀이 찔찔 나요. 땀 흘리는 건 지금 잠 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힘이 드니까 피곤하니까 몸이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자꾸 시계만 쳐다보고 말씀을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러면서 앉아있고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데 예배가 기다려지고 준비된 사람은요, 예배 때 말씀이 막 달고 가슴에 팍팍 꽂히고 막 할렐루야, 꼭 우리 집구석에 맞는 얘기 같고 꼭 내보고 하는 소리 같고 어째저리 우리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은혜가 되면요 나보고 하는 말 같아요. 은혜가 안 되면요 넘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뜨거운 교회는 다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배 한 번 잘 드릴 때 상담, 치유, 회복, 건강, 엔돌핀 다 해결되는 교회가 예배 한 번 잘 듣는. 여러분 정신과 병원에 백날 댕겨보세요. 신경정신과 백날 가서 상담해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우울증이고 뭐고 나도 또 제발 산발합니다. 말씀 한 구절 들으면요 인생이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신학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치유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책들을 보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만 그 만남 속에서 치유가 회복이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데 팔자를 고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갑니다. 주님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요.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주님 말씀이 나를 도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덩불이요. 덩불이 뭡니까? 옛날에 여러분 초롱을 덩불을 들면 발 앞에 요따만큼만 보여요. 그 요만큼 보이면 요만큼 지나가면 다음에 가면 또 요만큼 또 보이잖아요. 등불이 발 앞에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에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먹으면 그 말씀을 먹고 씹어서 묵상하고 나면 그 말씀이 내게 마음의 양약이 돼가지고 병원에 100번 가도 못 고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돼가지고 우리 환부를 레이저 치료, 방사선 치료, 온열 치료 다 됩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과 100번 상담하는 것보다도 좋은 예배자가 돼가지고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배 한 번 잘 드렸을 때 예배 감격에 빠지고 예배 한 번 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면 예배 한 번 잘 드릴 때 상담, 치료, 회복, 교육, 훈련, 제작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달리기 선수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아벨이 나오는 이유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저는 선교 단체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한국교회 CCC, 내비게이터, IBF, UBF, ESF, SFC 학생 선교 단체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 단체가 왜 부흥됐느냐? 선교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역사가 오래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에 선교 단체가 들어와서 몇십 년밖에 안 된 선교 단체들이 멤버십이 수만 명이 되고 한국교회 유력한 지도자들을 배출한 선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선교 단체들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선교 단체는 순수하면서도 복음적이면서도 원색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박사들이, 교수들이, 학생들이 캠퍼스에서요 그냥 성경 읽고 아침 기도회를 하고 큐티 알아요? 아기 기저귀 이름을 큐티를 하는 거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순수하게 말씀과 기도에 애를 쓰는 팀들이 선교 단체들이더라고요. 커리큘럼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터면 내비게이터, CCC면 CCC, 10스텝, 브릿지, 사역리, 코스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말씀을 컴팩트하게 정리한 것을 가지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모여서 그냥,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그러면 의과대학생들이 얼마나 바쁜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모이면 더 기도를 열심히 해요. 목사는 아이고 야들아 빨리 가서 공부를 해라. 목사는 공부하라고 말리고 저것들은 모여서 더 기도하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순수하게 복음적이고 말씀으로 나가고 기도에 힘쓰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전공 이수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제자훈련이 강하고 양육 프로그램이 강한데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의 경건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평소에 기도도 안 하던 아이들이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리스트를 적고 기도의 파트너, 기도의 동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양육이 되고 인생이 변화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왜 그렇게 막강해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침투력이, 영향력이 있는 그런 팀이 왜 되느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주 원색적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의 권능을 믿고 그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실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선수를 선두주자로 내세우느냐? 아벨이 왜 첫 번째 나와요? 가인과 달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 예배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아벨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깨어 있었어요. 예배 잘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세요.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 한 번 잘 드렸을 때 쏙이 후련하고 막 영적으로 유쾌, 상쾌, 통쾌, 겨울 사과처럼 새콤달콤 상큼한 사람이 돼야 되지. 예배 드리고 찝찝한 것보다 은혜 받고 가슴이 열리고 할렐루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그래 돼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내가 혼을 쏟아서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왜 안 돼요? 예배에 성공한 선수를 하나님은 아벨을 제일 선두주자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수가 누구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의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경주, 달리기와 같은데 맨 처음에 여기서 출발한 선수들이 아벨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다음 바톤을 받는 선수가 지금 에녹이라 이 말이에요. 선수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경주자가 지금 릴레이 선수가 히브리서 11장에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같이 많은 정인들이 쫙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톤이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수 에녹은 증거가 뭡니까?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선수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 큰 축복을 받고 큰 은총을 받고 성공을 한 사람들은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랑,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거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먼저 주님의 기쁨이 돼서,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왜 여주 동행하고 그의 시신마저도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홀랑 데려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이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생활의, 사업의 오직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목표를 선명하게 정해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 자세를 보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둘째 선수 에녹의 특징입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5,000가지가 있다는데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붙들고 예배 한 번 잘 드려도 팔자를 고친 사람이 천지인데 5,000가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왜 우리가 바보같이 살아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사명자는 수명자다 이렇게 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습니다. 사명자는 수명자가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그 사명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셔요. 사람이 아파서, 여러분, 사람이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도 내 미국에 있는 딸년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급하게 미국에 전화하면요, 빨리 온나, 엄마 돌아가신다. 그럼 미국에서 금방 옵니까? 수속 밟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틀 만에 와가지고 엄마 내 왔다 이러면 니 왔나? 올 거다. 내가 딸 자식을 꼭 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면 안 죽는데요. 딸 볼 때까지 두 눈 벌겋게 뜨고 있다. 딸 보는 순간 그래 내 간대 하고 간다는 거요. 사명이 있는 사람,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그 일 하고 죽는다는 거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사명이 되고 소원이 되면 그 소원 이루기까지는 안 죽어요, 사람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